예. 누가복음 수신자는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수신자가 다 틀리죠. 마태복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리더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힘내라.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지만 나중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도 그런 식의 상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교회들, 이렇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 거기에 네로 황제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로 황제의 가정교회를 막 핍박할 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종처럼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그려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지금 네로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은 낙심한 목사님들에게 부흥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저희는 부흥해겠죠. 그 낙심한 사람들, 지금 교자씨 같지만 앞으로 할 거야. 이런 다시 마가복음은 엄청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셔. 그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런 기적들과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나중에 쓰여진 걸로 학자들의 견해가 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년에서 55년 사이로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55년에서 60년 사이로 많은 학자들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60년에서 65년 사이. 마가복음은 64년이 네로에 바뀌니까 좀 이게 더 길죠. 그러니까 50년대 초에서 60년대까지도 잡는 그런 건데, 연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뒤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어떤 예수님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입고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만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자지 무슨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이기도 해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물론 예수님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초점이 더 강력하게 누가복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소외당하고 있지만 현실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유대인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 소외계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좀 소외당한다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돈 좀 못 번다고 움츠려들 필요가 전혀 없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참된 믿음을 강조하시고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 속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의 전편과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편집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서끼리만 먼저 묶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사도행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복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부활하는 장면까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뭔가 기도하면서 승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끝나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오순절 사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하고 관련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강의할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이 틀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에서 탄생과 유년 시절과 세례받는 것과 계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탄생하는 것도 여인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여인들이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상황들인데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건 뭡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틀립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족 위주입니다. 왕족 위주로 쭉 돼 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놀랍게도 평민들 위주입니다. 평민들 위주로. 예수님은 왕족 혈통에서도 물론 왔지만 예수님은 평민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는 그런 족보인데 이 족보에는 그런 큰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외로울 때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하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9장 51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전환점을 이룹니다. 전환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십니다. 그 결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마태복음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풀립니다. 마가복음도 8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후로 해서 앞뒤가 완전히 틀리죠. 뒤는 완전히 십자가 얘기죠. 누가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그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정을 어떻게 그리냐면 일종의 여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여행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여러 가르침을 하셔요. 근데 마태복음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르침을 하십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근데 약간 마태복음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면서 강조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신앙 고백을 했구나.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합니다.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해야죠.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되죠. 그래서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각도로 그건 뭐냐면 소외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막 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간다. 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그 결심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걸로 누가복음 그리고 있냐면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여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맺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예루살렘 여정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셔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특별히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위해서입니다. 승천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만 딱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청원을 올려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의 세력을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거 언제 빨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순교자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차면 그게 될 것이다. 때가 차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좀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고 해서도 우리가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승천을 다루고 있냐면 현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외롭고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 오르셔서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현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돈 없고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감동의 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역사적인 기록 방식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 유대인들만 오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내가 그렇게 진짜 쓸게.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썼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순서대로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의 순서가 사실 시간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순서가 뒤박죽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는 예수님의 실제 순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편집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 방식, 차례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딱 결합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순서대로 쭉 대부분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마태하고 마가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죠. 여하튼 확실성을 강조하고 이제부터 여인들에 대한 관심,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버림받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누가복음의 특징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저 구석에서 아웃사이더로 있는지 관심이 계신 거죠. 누가 저 힘들고 있는지 승천하셔서 딱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고 잃어버린 자들로 대표되는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예수님.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신 예수님. 사람이 좀 가진 게 없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이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야. 내가 뭐라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너 가진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성경에 하나는 거짓의 아비,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허영심을. 너까지 깨고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아무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관심 보십시오. 8장에 쭉 이렇게 나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마신 어떤 여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뭐 제자들도 아니고 뭐 왕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누가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계층으로 생각했던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장면에 여인들이 맨 먼저 가가지고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거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남자가 가서 증언해야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남자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가서 남자 한 명이 아니라 꼭 2명이 가서 나도 받고 이 사람도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자 2사람, 2이라는 숫자를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얘기한 거는 정말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2 증인이 증거했거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 증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서.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자들을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법적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은 법적 증거 이런 어떤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닭이 3번을째 날 배반하려면 사도 요한도 그냥 잡히면 죽을까봐 뒷골목이만 살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질 때 그 장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여자의 무리라. 그것도 1명, 2명이 아니라 큰 무리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계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 보십시오.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화면에 있는 말들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어린아이들을 강조할까요? 여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은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어린아이가 오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싹 들읍니다. 딱 들고 안아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더라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를 안아줄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린아이 그 자체를 사랑해 줍니다. 어린아이 그 자체를. 이거 중요합니다. 뭐 힘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이게 누가복음의 강조점인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외당하고 있는 그 자체를, 어렵고 힘든 그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뭡니까? 팔복이죠. 이 팔복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팔복이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뉘앙스가 틀려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가난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싹 덧붙여서 어떤 효과를 내냐면 뭔가 이렇게 좀 개념적이죠. 뭔가 조금 좀 더 보충 설명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원색적으로 가난한 자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그 자체, 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심령이 그런 거 안 붙입니다. 그냥 가난하냐? 복이 있다. 너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절실함이 생겨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그래서 복이 있다. 여기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2000년 전의 글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의 글이거든요. 신라 시대보다 더 이전의 글, 삼국 시대보다 더 이전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예요. 이게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난한 자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우리처럼 지금 현재처럼 단지 우리는 지금 인권은 다 똑같고 단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만 없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는 그렇게 아니라 네가 신에게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런 사상이 욥에서 잘 나타납니다. 욥이 막 아프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회개해.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야. 그게 고대 세계관이에요. 그런 고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막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유 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 뭐 그렇게 딱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절실해. 그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너희 가난하냐? 그러면 복이 있다. 이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완전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애틋함이. 너희가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것은 더 복된 것이다.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찾아오지 않는 사람보다 가난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의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신에게 저주받았다. 이건 완전히 그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세계관을 180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60장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 장면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고향 사람들 그냥 내 어렸을 때 막 코 질질 흐르고 막 아는데 막 고향에 가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 뭐 그런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4장 1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가난한 거지는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갔고 하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은 탕자의 비유로 나옵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죠. 탕자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나쁜 놈이고 막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고 또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어떤 사회의 일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정말 즐기고 싶었어요.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주의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그래.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어. 날 좀 제발 구속하지 마.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작은 아들입니다. 유산을 미리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유산은 반드시 부모가 죽어야 받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게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죽어서라도 내가 유산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불효막심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속뜻을 뒤집어 보면. 그런데도 주지요. 부모가 자기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걸 다 탕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부모가 그래도 돌아와서 품에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이제 나는 이제 올바른 생활, 바른 생활 사는 일을 올바르게 하고 그냥 우리 동생이 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생이 그냥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혼내지는 않은 말이죠. 잔치를 벌이냐고 하면서 이것은 원칙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나 원칙주의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죠. 원칙주의자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돼요.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자유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그러나 큰 아들은 끝까지 자기의 원칙주의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잘했다, 큰 아들이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야, 종교 지도자들, 너희 맨날 율법을 갖다가 맨날 달달 외우고 너희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지. 그래서 그 원칙으로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맨날 정죄하지.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너의 원칙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자든 원칙주의자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관심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등장인물 중에서 손해를 보는 등장인물이 단 한 분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냥 유산날 때도 다 주고 큰 아들이 막 또라져서 갈 때도 자기 자존심 다 굽혀가면서 그냥 큰 아들 보고 달래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줍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도 관심이 있고 아버지는 큰 아들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어떤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다 잃어버려 주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자.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렸던 자식. 첫째 아들도 탕자요,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려 주는 아버지. 탕부 아버지. 왜요? 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나눠줍니다. 누구까지요? 자기 아들까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에게 구하십시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탕부 하나님입니다. 또 버림받을에 대한 관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앞에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말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강도 맞은 자예요. 강도 맞은 자가 버려졌습니다. 그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다 어떻게 됩니까? 외면하는데 사마리아인만 어떻게 그 쓰러진 강도 맞은 자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상극. 우리 어떤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극이었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줬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을 버리고 유대인들은 갔고 제사장들은 도망갔습니까? 이건 약간 지리적인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림을 조금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여리고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지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여리고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고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여리고는 거의 해저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80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산지잖아요. 바람이 그래서 살살 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쪽은 그 사해, 그 소금바다 알죠? 둥둥 뜨는데 거기 가면은 한 50도? 섭씨 50도씩 막 되고 그러니까 저도 갔을 때 막 완전히 썩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 여리고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면 바람이 그래도 살 붑니다. 산지니까 800m 해발 800m 해저 마이너스 100m 정도 거의 1000m 가까이 차이 나는데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리고가 그때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대도시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중간에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유대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 유대 광야에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강도를 맞은 겁니다. 강도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거의 죽을 똥 살똥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똥 살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 됐으면 강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숨어 있다가 또 덮쳐서 또 재산을 뺐을 테니까 그 강도들이. 그러니까요,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쓰러진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은 나에게 경고를 줄 알람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일종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여리고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피가 흘렸네요. 피 만지고 시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신명기법에 보면 시체 만지면 부정한다고 그랬거든요. 피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 쓰러진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관심을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버리고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 쓰러져 있는 그 안타까운 현상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율법사하고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번 말해봐라. 율법사가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을 딱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니?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이 비유가 누가 내 몸과 같이 사랑받을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받을 만큼 관심을 받을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 이외에 나 자신에게 쏟을 관심을 받을 만큼 귀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비유는 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누구라고 합니까? 소외당한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소외당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결심,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갈 결심을 굳게 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득권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관심.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이 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관심,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탕자의 비를 부부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자유주의자적인 또 원칙주의자적인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스타일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고 거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타일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스타일을 배격할 때 거기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하게 더 무게가 가는 관심들이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그 놀라운 말씀하여